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정연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은혜를 제 자신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연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목회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의 열정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의 드림, 그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는 무척 고무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주일 두 번째 주일 제가 손님으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9시 예배 때의 그 전통적인 예배의 분위기와 우리 11시 예배 때 함께 갖는 이 현대 예배, 우리 열린 예배의 분위기가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새롭고 도전적인지 참 효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열린 예배 찬양 인도할 적에 우리 서신천 목사님도 보통이 넘으시지만 여기 이제 무대에 서셔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보통이 넘고, 근데 그 보통이 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제 눈을 사로잡은 분은 저쪽 무대에서 색소폰 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색소폰 소리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되는지 효성중앙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새겨가면서 아버지의 반성문, 아버지의 통곡, 아버지의 용서를 한번 되새겨봄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주일을, 어부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김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잘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아주 멋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고 사회적으로 말하고 군사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을 따라갈 만한 위인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인생살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삶의 매듭매듭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고추 세웠던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감사와 그의 탄식이 시편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만나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신앙인 다윗을 되새김질하게 될 적에 잊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치인 다윗이 아니라, 신앙인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였다, 그 아들 압살롬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가 드러냈던 인간적인 반응, 그 본문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아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 있던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억하는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암논과 압살롬 사이는 배다른 사이, 배다른 형제 사이입니다.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폭행하고서, 성폭행하고서 버려두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또 암논과 다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가정사를 보면서도 사고친 암논을 향해서 아무런 꾸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라 일에 분주하기에 가정 일을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 자신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암논이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서 차마 나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누이 동생을 성폭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타이를 수 있었겠지만 차마 나서서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일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한 그 암논을 압살롬이 암살해 버립니다. 그 일이 드러납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지를 칩니다. 아버지 다윗과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 살게 되는 인생살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수하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아보지 못해서 세월이 얼마만큼 흐른 다음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노여워하는 아버지를 다 일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가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나의 부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없어져야 내 마음의 한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적대 상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반란을 도모합니다. 군대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자들을 다 하나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차마 아들의 군대와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피난살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들어섭니다. 에브라임 숲으로 갑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몸을 숨긴 채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피난지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야 압살롬은 자기 시대가 열린다고 판단했겠지요.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 에브라임 숲을까지 진격해온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을 징벌하러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 하서 18장 말씀은 바로 그 대목에서 시작이 됩니다.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길르앗 땅에서 마주 싸우는 형국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 성문에서 머물러 있는 채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반란 군사를 못 들고 쳐들어온 압살롬의 군대를 요압 장군이 무찔러 버리기를 기대했겠지요. 그래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한 나라의 영원한 토대가 다윗의 왕국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가 다 진다고 하더라도, 다 살해당한다 하더라도, 다 처형당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속에 뭉클뭉클 꿈틀이고 있었습니다. 성문 곁에 앉아서 파수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명의 파수꾼이 달려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파수꾼이 달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보시게 되면 그 파수꾼을 붙들고 다윗이 건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2명의 파수꾼 하나하나에게 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파수꾼은 잘 있느냐? 먼저 온 파수꾼이 전장터에서 승리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만 전하고 차마 그 아들 압살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번째 온 파수꾼에게 다윗이 다그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2번째 파수꾼이 전하는 소식, 왕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왕에게 모반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그 젊은이 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살해당했다는 뜻입니다. 처형당했다는 뜻입니다.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다윗이 보인 인간적인 반응,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페류나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장본이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다윗이 통곡합니다. 왜 다윗이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 왜에 대한, 그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적에 뭐라고 호칭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시종일관 압살롬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젊은 압살롬. 다시 그게 젊은 압살롬. 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 젊다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보다 연소한 사람,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다고 쓰여있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순진하다는 뜻도 있어요. 순수하다는 뜻도 있고 미숙하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철이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이요, 배반자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물을 적에 구태여 그 철없는 자식 압살롬은 지금 어찌 되어 있느냐.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저 미숙한, 저 순진한 압살롬은 지금 어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셔서 사무엘하 18장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전쟁 얘기인데요,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 그러니까 반란군과 정부군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장터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무엇을 타고 왔다고요?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아침 안 드셨지? 다시 무엇을 타고 왔다고요? 노새를 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호차예요. 청와대 1호차. 그러니까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노새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 노새를 탄 주인공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이다, 임금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노새는 평화시에 타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타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노새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타야 될까요? 말을 타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를 마지막까지 무찌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 길르앗 평원까지 쳐들어왔다면 말 타고 나서는 장수의 모습이어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노새 타고 왔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는 말을 탔어야 되는데 노새를 타고 나설 정도로 어리숙하였습니다. 천진만만했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철없는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란군이 패전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 압살롬, 이 미숙한 아들 압살롬, 철없는 압살롬, 내가 그를 좀 더 사람 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좀 더 인간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낳기만 했을 뿐 키워주지를 못했네. 철없는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힘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줄만 기대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 바친 시간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을 위해 바친 노력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희생한 삶이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상처를 당해가지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위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고를 쳐가지고 그 형 암논을 암살해버렸는데, 그 압살롬을 불러다가 꾸짖는 나무람도 없었어요. 넌 내 자식 아니다, 내 팽개치기만 했지요.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예루살렘 왕궁 근처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압살롬을 죽었다고 하는 소식, 내 가슴에 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현장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낳기만 했을 뿐 기르지 못한 녀석, 그 압살롬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다윗이 왜 울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울음 속에는 다윗의 반성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나든 못 나든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천사 같은 자식을 천사처럼 대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후회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눈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어련 선생이 쓰신 책 가운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2년 그 이어령 선생의 딸 이미나 목사지요. 그 미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슴 속에 묻어 놓았던 아버지의 반성문을 그런 글로 표현해 놓았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어련 선생이 이 대한민국의 지성인이고 몹시 분주한 작가시잖아요. 늘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가서는 강연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서재에 붙어서 늘 책을 읽거나 글을 쓰시는 모습. 근데 미나는 어릴 때서부터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반드시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굿나잇 아빠 했어요. 그런데 이어령 아버지는 굿나잇 아빠 하는 그 미나의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했대요. 그래 미나야 굿나잇.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2012년에 그 딸 미나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미나가 굿나잇 아빠 했을 적에 내가 돌아서서 그를 한번 안아주고 그 볼에 키스하면서 그래 미나야 잘자 굿나잇 미나 30초 1분만 시간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너를 위해서
30초도 쓰지 못했네. 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네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엉엉 운다. 미나야, 보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를 한 번도 안아주지를 못했구나. 미나야. 아버지의 반성문이더라고요.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낳기만 했을 뿐 부모답게 저를 안아주지 못했었네. 품어주지 못했었네. 양육하지 못했었네.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넉넉한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다 주면 다 되는 게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 역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다리가 되게, 자식을 위한 넉넉한 울타리가 되고, 자식을 위한 넉넉한 마당이 될 수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의 통곡 들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눈물에서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울고 있습니까?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여기 18장,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먼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이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 속에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몇 번? 아니, 어떻게 성경 읽으셨길래 여러 번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냥 여러 번 말고 몇 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손으로 꼽아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먼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모두 몇 번? 5번 내 아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란 이름은 몇 번 부르고 있지요? 그건 안 세보셨지? 예, 압살롬은 3번, 내 아들아는 5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고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아침에 읽었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압살롬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5번에 걸쳐서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애들로 표현하는 그 용어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의 울음 속에는 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다하지 못하고 갔던 삶에 대한 꾸지람이 담겨 있어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아쉬움이 담겨 있어요. 네가 뭐라고 했던지 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여겼던지 간에
나는 네 아버지였는데 압살롬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탄식 속에는 너 압살롬과 나 다윗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묶여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스럽고, 그래야 나라가 조용하고 샬롬, 안정을 이루었을 터인데,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니까 나라가 이토록 소란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난리가 나가지고 온 백성, 온 주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자기 고백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효도를 받아보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 차마 무뚝뚝해서 그랬을 겁니다. 차마 압살롬 살아 생전에는 다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이 말 속에는 압살롬과 다윗이 아들과 아버지로 멋지게 살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들의 효성과 아버지의 양육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다윗의 눈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주춧돌이 되는 이정표가 십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 1, 2, 3, 4 4개의 계명은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을 드높이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6, 7, 8, 9, 10 나머지 계명은 다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세상살이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다리,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모양새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땅의 세상살이를 이어가는 그 가교 역할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임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흔들렸던 것은 그가 이 다리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흔들렸던 것은 압살롬이 다리 되는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현상이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 영어로는요, 공경한다라는 말, honor your parents, hono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honor라고 하는 말을 또 영어에서 효라고 바꿔주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filial piety라고 그럽니다. filial이란 말은 자식으로서의 그런 뜻이에요. 자식으로서 의당 갖추어야 될 경건한 자세는 부모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부평이니까 인천이잖아요. 그 인천에서 여러분, 뭐 우리 감리교단 말고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최 목사님은 이 효 까닭에 지난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분이 효 까닭에 무슨 훈장을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기사에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효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군요. 효를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말하지 않고 filial duty 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냥 효를 영어 철자법 HYO라고 그냥 썼어요. 효를 HYO, 따라하십시오. HYO. 이 동네가 현차다. HYO.
저 윗동자 다시 한번 HYO. 그래가 상표 등록을 하신 거야. HYO에 상표 등록을 했는데 설명이 참 멋있었어요. H 하모니, Y 영, O 올드라 해가지고 효의 뜻을 Harmony of Young and Old. 멋있다, 그렇죠?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화해와 조화, 이것이 효라는 거라. 야, 말 되더라고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자녀와 부모가 어울려서 조화되고 화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어울리게 하시고, 부모된 자가 자녀된 자를 품게 하여 주시어서 그 화해와 조화의 그 아름다운 그 공경의 그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고 있는, 다윗의 눈물 안에서, 눈물 속에서 효를 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탄식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자녀된 자들이요, 부모에게, 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와 어울리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 다룰 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거도 모르냐고, IT 기계 이거도 모르냐고 꾸짖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와 어울리고 부모와 조화를 이루어갈 만한 그 부모 공경의 은혜가 이 부모님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통곡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기 3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못난 아이의 죽음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내가 아비 역할 못해서 그래, 미안해 압살롬아, 내가 엄마 역할 못해서 그래, 미안해 아들아, 그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못내 아쉬운 거예요. 너의 효도를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와 내가 어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죽었구나. 반란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이런 싸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부모된 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부모는 용서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들과 딸이 내가 잘못했어 아빠 엄마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부모는 먼저 용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어가게 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봅니다. 세상에서 부모된 자로서 자식과 더불어 살게 된 삶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식된 자도록 부모와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질하다가 차라리 내가 네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들으면서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삼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고백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의 주일에 자식을 용서하고 있는 다윗의 그 울부짖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행여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사업한다는 구실로 은퇴하신 아버지를 힘들게 한 아들, 출가 외인이라 여겼지만 그 딸내가 여전히 내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정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보의 주일에 아버지 다윗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주간 한 시대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해답입니다. 크게, 용서가 해답입니다. 다시, 용서가 해답입니다. 화해가 해답입니다. 들어줌이 해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 주의 음성으로 듣고서 살아가는 딸과 아들들에게 생명의 만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